오늘 저는 세세토록 왕노를 다실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나라는 수천 년 동안 왕들이 있어 왔죠. 어떤 왕은 3일 천하를, 또 어떤 왕은 3개월, 어떤 왕은 고작 몇 년, 또 조금 길게 가면 한 4, 50년 이렇게 통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4, 5년밖에 되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올해 3년임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왕위가 영원하지는 못하죠. 또 푸틴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는 그 어떤 왕도 죽지 않고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나라도 없고 그러한 왕도 없습니다. 이 땅의 대통령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대리자로 세운 왕들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백성들을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다스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항상 모시고 산다고 말했던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겸손하게 나라와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들이 그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흠을 찾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산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나 다윗 왕의 버금가는 그런 대통령, 요리 봐도 저리 봐도 흠이 없는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다음에는 꼭 흠이 없는 대통령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드디어 7번째 천사가 7째 나팔을 불 때 있었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요, 요 구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이요, 몇 번을 읽어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던 그 왕권을 사단에게서 도로 찾아옴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실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자 셋째 화가 임해야 되는데 이 셋째 화가 임하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할 거라는 그런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모든 주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7번째 나팔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자, 에스겔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고 하자. 그 땅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해서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경고를 받았으면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인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3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경고를 한다는 것은 경고를 받는 자들이 경고의 말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받는 자는 속히 빨리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아서 빚을 내서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여기저기서 말하는데도 듣지 않고 영끌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이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면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 그 경고를 듣고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말도 일종의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산다면 천국 갈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패소 판결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어머님 이옥순 성도님께서 천국 가셨잖아요. 가기 전에 주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승소 판결이 났다. 그래서 알았어요. 아, 승소 판결을 받아야 천국 가는구나. 패소 판결을 받으면 지옥을 가는구나. 여러분, 승소 판결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아주 오래전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은 예수에 미치셨어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다가 정말 많은 그런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랬어요. 이 최건능 목사님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베풀기를 좋아하셨고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자였다. 또 타인을 미워하지 않고 또 역정을 내지도 않고 솔직하고 공손하고 미안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을 인색하지 않는 분이셨고 남을 욕하지도 않고 아첨하고 게으른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외칠 때만큼 굉장히 큰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불의를 참지 못했던 이 목사님은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정말 슬프고 분한 마음, 원통하고 슬픈 마음으로 비분간계한 말을 서슴없이 토해내는 불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독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친 이 최건능 목사님. 여러분, 예수 믿고 살 텐가 안 믿고 지옥 갈 텐가 이 불쌍한 인생들아,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 목사님이 외쳤던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경고의 나팔이죠. 경고의 나팔을 짧게 부른 거예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 예수천당 불신지옥.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요, 회개 안 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아주 짧으면서도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그런 경고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이 최 목사님들을 만난 사람은 거의 다 예수님을 믿게 될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을 줄을 모르고 언제 어디서나 이 복음의 나팔을 불다가 순교하셨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4일 뒤에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면 아마 사람들이 속으로 욕하거나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이 최건능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은 그 길만이, 오직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너무나 깊게 깨달았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확신 가운데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거든요. 따라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멘. 여러분, 나 예수님 어떻게 전해야 될지, 복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이 말씀 생각하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어떤 사람이 들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가서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고 그냥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나팔을 불기만 하는 거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실 거래요. 왜 그러면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수 있는가?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록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왕으로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한을 부여받은 법적인 근거도 있어요. 자, 사람들이 법 그러잖아요. 법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권한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심판할 권리를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대신 그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죄인을 심판하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권한은 십자가로 이기신 우리 주께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대통령으로서의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부여받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낙선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요. 또 영광은 1등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패를 당했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어요. 순종하셨어요. 마귀가 참패를 당했어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마귀는 패한 자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는 주님의 손에 다 맡겨주십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왕노릇했던 원수 마귀가 참패를 당하고 세상 나라에 대한 통치 권한을 예수님이 도로 찾아오셨어요. 마귀에게서 도로 찾아왔어요. 주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아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니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헛되지 말아요. 헛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두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두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세상 나라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누가 통치하십니까? 우리 주가 통치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할 권한을 얻으셨다는 이 그 크고 놀라운 이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사건, 이 획기적인 사건 아닙니까? 사단에게 빼앗겼던 권리를 도로 찾아오는 날, 그날 하늘에서 큰 기쁨의 소리로 왕노릇하실 우리 주를 24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고 왕노릇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모든 자에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리 죄가 많고 흉악한 강도일지라도 그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이전의 모든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전의 모든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부분을 기억하고 어떤 부분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너의 모든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한 새로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그 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 그때서야 비로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막 환희에 찬 기쁨에 가득 찬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한 것도 없는데 나쁜 짓만 많이 하고 나쁜 생각 많이 하고 늘 그렇게 살았던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할 우리 주님은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벌벌 떨고, 예수의 피를 외치면 마귀는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마귀의 힘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 말 속에 담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원수 마귀가 더 잘 알죠. 우리 주님 처음과 마지막이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전에 죽었었지만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를 저 무적에게 던져 버릴 것입니다. 만에 둘째로 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주께서 친히 권능으로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앉아있던 그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는 말을 들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방들이 분노하며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 멸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우리 주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대단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능은 피조 세계를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신 거예요. 마귀가 이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니까. 아멘. 우리가 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실 그 우리 주님,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 감사가 막 일물처럼 막 이렇게 밀려 들어와요. 그 막 온몸이 전율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그 막 임재가 막 느껴져요. 24 장로가 크신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실 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실 주님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대적한 이방들에게는 주께서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벌을 내리신다. 믿지 않고 살면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천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상으로 갚아주신대요. 우리에게는 상으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상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잘한 자에게 상 주세요. 그 분량에 따라서 또 각 상이 다른 것처럼 각자 하나님은 상
주실 것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땅을 망하는 자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고. 땅을 망하게 하는 그런 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들을 멸망시킬 때라고 그렇게 24장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들은 상 받을 것을 인해서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이방인은 후회해도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주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 들지 않아요? 내 가족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피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안타까운 마음이 막 솟아나요. 우리는 아니까.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죽은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는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영광의 우리 주 하나님 세세토록 왕노를 타실 우리 주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침노하고 어떤 사람이 빼앗느냐? 용기 있고 복음에 대해서 용기 있고 복음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진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 있어서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거예요.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기왕이면 차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어때요?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열심히 내고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애썼다 수고했다 등을 토닥여 주시면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어떤 일이 있느냐? 19절에 보니까 이러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바울 사도는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호련히 다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세세토록 왕노 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녀된 것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고 무시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거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반드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높으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 모든 이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아는 것에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성숙해지고 자라가야 멋진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서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평생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